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걸 제목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유월절 제사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인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인간을 모든 죄를 씻는 우리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인산인해를 이룬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했느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매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여러분 보시면 오늘 우리 19,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걸 금지하셨어요. 다시 할게요. 성전 청소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의 행동은 그 행동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담긴 어떤 교훈이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전한 어떤 교훈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읽게요. 이는 무리가 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성전 매매 금지 행동이 갖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 며칠 뒤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예수님이 전달한 교훈이 뭔지를 제가 현대적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서 매매 행위하는 걸 그쳐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는 종교가 있고 신이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이 있는 그냥 일반인들 눈으로 볼 때 신이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이 있는 종교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체계란 말을 좀 쓸 거예요. 주고받는 체계, 팔고 사는 체계란 말을 좀 제가 좀 쓰겠습니다. 자, 보통 신이 있는 종교엔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결핍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늘 존재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인간은 자기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신을 찾아갑니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신을 찾아가요. 요구를 신에게 내 결핍을 좀 채워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에게 갈 때는 항상 재물을 들고 나갑니다. 신이 있는 종교는 반드시 그래요. 재물을 들고 나가요. 자, 재물을 들고 나가면 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결핍을 신에게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는 인간이 재물을 들고 나갈 때 그 재물을 처리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 장소를 우리는 두 글자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제사입니다. 인간은 성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재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필요는 뭐요? 결핍을 없애달라는 거죠. 건강의 결핍, 자녀 없음의 결핍, 전쟁에서 지금 이겨야 되는데 군대의 결핍, 그런 거를 신에게 요청해요. 그러면 신은 재물을 받고 인간의 결핍을 채워요. 응답받는 거죠. 그렇게 신과 인간의 주고받음이 끝납니다. 자, 신과 인간이 주고받는 이 체계,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재물을 통해 요청을 하면 신이 받고 주는, 인간이 신에게 주고받는 이 체계를 유대교에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율법을 준수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 백성이란 자격을 줘요. 내 백성이란 자격의 조건은 뭐냐? 정결입니다. 거룩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조건이 거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건 끝나죠. 거래는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보통 일반적인 신이 있는 종교의 체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고받는 체계예요. 거래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데 하나님 신앙도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신앙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신과 인간이 주고받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겉보긴 그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주고받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 우리 성경 보면 예언서가 있죠.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 난 그걸 외쳤습니다. 야훼 신앙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에 있지 않다. 거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 라고 줄기차게 외쳤었어요. 그게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관계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거래 체계에 익숙한 인간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신과 거래 체계를 갖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외쳤죠. 하나님과 인간은 거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사랑의 관계가 야훼 신앙이다. 이걸 외쳤던 예언자들은 재수없다고 공격받았고 살해 위협을 받았고 내쳐졌고 국외로 추방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역시 가나안의 다른 종교들처럼
가나안도 신이 있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뭐 하겠어요? 거래하잖아요. 유대교 역시 가나안의 다른 종교들처럼 이 주고받는, 신과 주고받는 이 거래 체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사야 58장 1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자,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자,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재물 중에서 센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중에 제법 괜찮은 재물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신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와서 나 금식합니다. 딱 여러분 어때요? 재물이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그러면 내가 센 걸 바치니까 신도 센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58장 5절. 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모양의 어떤 종교 행위가, 자, 우리 5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거래 체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뭘 받으려는 의도에서는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형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해서 나보다 약한 상대를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노예로 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그런 방식이 그냥 당연한 삶의 태도로 여겨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그런 짓을 멈추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 또 6절 7절 시작. 이게 금식입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면 이게 금식이래요. 이게 금식의 정신이 납니다.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거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마음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예언했고 그렇게 줄기차게 박해받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800년, 700년 전의 일입니다. 700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신과 주고받는 그게 아니다 라고 줄기차게 외쳤는데도 여전히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주고받는, 팔고 사는 이 체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성인 남자들이 제물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저 밑에 이제 저 유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와요. 뭐 비둘기, 소, 자기 형편껏 율법의 기름도 들고 와요. 그런데 그걸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럽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제가 좀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양을 드리기로 했어요. 양을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 양은 부정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팔아요. 그 성전 가면 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을 삽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요. 그래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냥 장사꾼들이 그냥 하나요? 뭐가 있겠어요? 수수료 받겠죠. 그래서 제가 양 200만 원짜리 양을 갖고 제사 드리러 갔는데 막상 드릴 때는요.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나는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딱 명절 때 되면 무수히 와요. 그 한철 장사 유대 명절이 3개거든요. 평상시에도 또 평상시 제사도 있고. 근데 이 3대 명절 때 전국에서 다 와요.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여러분 엄청난 장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허가를 누가 내줄까요?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내주겠죠. 여러분 입찰이 엄청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저 거기 장사 영업권 따겠다고 대제사장 누구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성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이 신과 주고받고 팔고 사는 이 체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결핍을 채우려는 그 심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아까 이사야 56장 7절의 인용이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한 이 만민은 여러분 유대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연합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국적과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만민이요.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팔고 사는, 신과 거래가 종교인 줄 아는, 그게 신앙인 줄로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유지되는 그 의리의리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인간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팔고 사는 체계, 주고받음의 체계를 고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이 성전 체계가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매매 행위를 금지하시면서 얘들아, 참신앙은 신과 거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가 드려지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된다. 내가 내 죽음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신과 주고받는 체계, 그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체계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체계는 뭐냐? 자,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저기 설교 제목 중에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게 새로운 신앙의 체계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파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격은 인간이 나의 공로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자격은 하나님의 공로로 비로소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선포하신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신다. 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팔지 않는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이 진리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요, 온전한 제물이요, 새로운 약속의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예수님을 제사라고 하는 모형에 빗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자, 우리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성전, 제물, 절기,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옮겨왔어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며 온전한 성전이며 제물이며 새로운 약속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그냥 자기 자신이 성전이면서 제물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 단 한 번에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이요. 자, 찾아가셨나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전부 드려서 우리 이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피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고 생긴 일이 10장 10절. 자, 시작.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자, 계속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뭐냐? 자, 온전한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인 자기를 가지고 온전한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걸 믿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19절부터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사랑을 줬잖아요. 거룩함을 줬잖아요. 이제 그 거룩함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새 시대의 새 제사가 된 거예요. 새 시대의 새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죽여 피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드릴 새 제사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니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가 드릴 제사 이거예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합시다. 열심히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흩어져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새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체계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의 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어떤 모양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성전을 청소하십시오.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다면 이제 그 관계를 끝내십시오. 하나님께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는 그것이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이시고 제물이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제사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여기에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을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도, 심지어 기도는 못하러 해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의 신앙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구나 이미. 나 이미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게 알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내 가슴에 올 때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내 인생 감사다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당신을 이 땅에 사랑으로 존재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요구만 하게 될 거예요. 내게 좀 잘해봐. 이렇게 좀 해봐. 그러나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모이면 서로 주려고 할 것입니다. 흩어지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전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가 내가 가는 모든
장소를 성전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이 거래 체계가 신앙인 줄 아는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그 신앙을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감사를 가진 그 자리가 뭐라고요? 성전이고 거기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유대교의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도 내 성전도 내 삶의 성전도 청소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란 걸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